예, 어제 저희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그러한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누가 크냐가 아니라 누가 들어가냐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여 주셨죠. 그리고 나서 천국에서 정말로 큰 자는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같이 다스리거나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바로 큰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이어서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18장 12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한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비유가 어떤 비유입니까?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는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또 나와 있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과 오늘 말씀의 이 비유는 조금 약간 다른 의미에서 같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조금 다른 의미에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비유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리가 만약 길을 잃었다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99마리를 그냥 산에 두고 잃은 양을 찾으러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99마리 양을 잘 지키는 것에 더 집중하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12절 말씀을 보면 그 99마리 양을 산에 두고 기른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고 대답하여 주십니다. 이 시대에 이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죠.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게 되면 보통 양을 광야에서 많이 기릅니다. 근데 광야가 이스라엘도 지금 가면 그쪽에 이렇게 사슴이라던가 진짜 사반이라 그래서 야생동물들이 수시로 다 보입니다. 진짜 수시로 다 보여요. 그리고 늑대 같은 것들도 그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있었던 곳이 피스가제프라는 다른 곳이었었는데 그냥 늑대 언덕에 늑대 언덕, 그냥 동네 이름이. 그러니까 그쪽에 늑대가 지금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잃은 양 한 마리를 안 찾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잃은 양 한 마리는 죽은 목숨이라는 겁니다. 그냥 잃은 양 한 마리를 안 찾게 되면 그냥 너는 죽었어가 바로 이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99마리는 적어도 생명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곳에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간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99마리가 만약 이게 어떠한 교회라던가 이렇게 한 무리에게 주시는 거라면 그 99마리가 아니 목자가 우리는 도대체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면 우리는 도대체 뭐야 라고 불평이나 불만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죠. 99마리가 만약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나도 만약 잃어버림을 당하게 되면 나의 목자가 나를 위해서 찾아 나서겠구나라는 게 사실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목자의 마음. 너희가 아무리 길을 잃어버려도 내가 찾을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갖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러한 말씀에서 의미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것들을 내가 반드시 찾아낼게. 나는 선한 목자야.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내가 선한 목자라는 그러한 것도 있지만 사실 이거는 교회에게 주시는 비유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마태복음 18장 말씀은 교회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 잃어버린 양에 대하여서 물론 목자가 예수님이 되어주시겠지만 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러한 또 사람들 그러한 그 자들은 누가 되어야 되냐 하면 이것은 교회가 또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잃어버린 양은 누구일까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13절 말씀에서 찾으면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왜냐하면 생명을 구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게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주시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이 잃어버린 양, 이 존재는 누구일까요? 14절 말씀 보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잃어버린 양은 누구냐면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시냐 하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의 양들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에게 맡겨주신 자를 결코 잃어버리시지 않겠다라고 요한복음 말씀에서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작은 자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어제 말씀도 이러한 비유에서 이러한 의미에서 말씀하셨었죠. 소자 하나라도 너희가 잃어버리면 목에 그 맷돌을 가지고 빠뜨리는 것이 빠지는 것이 낫다. 잃어버리면 안 돼. 교회 너희들 이걸 잘해야지 돼. 근데 이 작은 자, 잃어버린 자가 누굴까? 이 비유를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뒤에 말씀 15절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때문에 이 비유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비유만 놓고 보게 되면 이러고서 우리가 끝나는데 이 비유를 왜 하시는지를 이 비유에 맞춰서 그 뒤에 말씀을 저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 15절 말씀서부터 그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권징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권징. 혹시 권징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교회에서 권징을 행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 교회에서 권징을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권징이란 단어조차도 아마 생소하실 수가 있으세요. 원래는 교회가 교회된다라고 하는 표지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것이 있어야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뭐 건물이 있고 우리는 뭐 요즘에 예배가 이렇게 딱 있고 뭐 요즘에 커피숍도 있어야 되고 주변에 뭐 주차장도 있고 뭐 그래야지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십자가도 있고 교회 건물 같아야지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교회를 세 가지의 표지로 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올바른 말씀의 선포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것. 교회가 세워지었는데 만약 거기서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으면 거기는 그냥 친목 모임이죠. 그냥 교회 건물이라 할지라도 요즘 유럽 가면 어떻습니까? 술집도 많아요, 교회에서. 그렇죠. 거기를 교회 건물이라 그래갖고 교회라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반드시 올바른 말씀이 선포돼야 됩니다. 아무 말이나 해도 안 돼요. 아무 말이나 해도 안 되고 올바른 말씀이 선포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올바른 성례의 시행입니다. 바른 성례. 교회에서 하는 이 성례가 뭐냐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예수님이 정하여 주신 성례입니다. 이 올바른 성례는 예수님이 정하여 주신 성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례이고요.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성찬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교회가 되어지게 되면 이거를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항상 시행하라고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또 그 제자들은 그 다음 제자들에게 결국엔 교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세례를 하지 않고 세례식을 하지 않고 세례를 주지 않고 성찬을 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올바른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CCC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집에서 그냥 인터넷만 보고서 예배드리면 되죠? 아닙니다, 교회. 네. 거기서 그냥 인터넷만 들은다 그래요.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권징의 시행입니다. 권징. 권징이 뭐냐면 권고하는 거하고 징계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확증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권징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에게 잘못된 성도에게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권징입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누룩이 교회에 퍼지지 않게 하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디모데 후서에서도 이야기하고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누룩이 퍼지지 않기 하기 위해서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이 누룩이 퍼지는 것, 잘못된 죄악이 퍼지는 것을 잘라내기 위해서 교회는 거룩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과 같이 여기서 그냥 세상에 사는 거 똑같이 다 하고 똑같이 다 행동하고 똑같이 다 한다라면 교회가 아니죠. 현대교회가 이렇게 무너진 이유는 바로 권징이 시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모든 세상의 것을 다 품었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라 거룩하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분별되었기 때문에
바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교회론에 말씀하시면서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의미 속에 권징을 반드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현대교회는 이걸 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권징, 당신 잘못했습니다. 권징을 하게 되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있는 가운데 일으켜 세워갖고 보통 하는 게 뭐 그렇더라고 뭐 몰아내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일어세우고 잘못한 것에 딱 이야기하고 수찬 정지, 세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세례에 참석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냥 이 말씀대로 오늘 그냥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보게 되면 잘못된 형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처음에는 막 이거를 키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비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작은 자를 세우기 위하여서예요. 그 작은 자를 잃어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작은 자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갖고 결국에는 그 성도도 영혼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는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성도에게 처음에 잘못했으면 가고 당신이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옆에 있는 형제가 갖고 발견한 사람이 가서 이야기를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 그걸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는 16절 말씀 보면 두세 사람이 가는 겁니다. 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확증하게 하라. 이건 신명기 말씀에서 증인을 세울 때 신명기 17장 말씀을 보면 두세 사람을 데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증인이 올바라야 되기 때문이고 이것도 지금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가서 증인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같이 그 사람을 권면하라는 겁니다. 그 길로 계속 가면 안 돼. 근데 만약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하죠. 만일 그의 말도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때야 비로소 교회가 일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적으로 일을 치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하면 그때 이제 어떤 걸 합니다. 어떤 게 무엇입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이 권징을 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만약 어떤 사람이 예전에 제가 어떤 분 굉장히 제가 이제 듣기만 한 거였었는데 교회에서 굉장히 중직인데 그분이 직업이 룸사롱을 몇 개씩 가지고 가시면서 막 그냥 기도도 굉장히 잘하신데 막 그러시는데 교회 안에서 그렇지만 나가갖고 그렇지 못한 거예요. 덕스럽지 못한 겁니다. 네, 덕스럽지 못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렇지만 덕스럽지 못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야기해 주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결국 여기는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찬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그 두 번째는 그게 너무나도 덕스럽지 못하고 교회가 거기에 다 빠져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때에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갖고 교회에 출석을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 근데 그것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를 세우기 위하였습니다. 그 앞부분의 비유가 무엇이에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잖아요. 그렇죠. 그 양을 찾기 위해 사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작은 자를 찾기 위해 사는 거지 그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도가 믿음 안에서 세워지도록. 만약 한 명의 성도라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그러한 성도를 반드시 얻어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 17절 말씀에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방인과 세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는 이제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하고서 딱 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과 세리는 누구입니까? 언젠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줄 사람이죠. 예수님이 이방인과 세리와 함께 복음을 나누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받지 않은 자처럼 사실은 여기라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도록 회개케 하라는 것이 교회에게 주시는 그러한 사명입니다. 이게 바로 권징이에요. 이것을 통해서만 너희가 이것을 통하여서 너희가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권징은 결코 성도를 무너뜨리거나 교회가 분란에 휩싸이도록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성도를 세우기 위하여서 이것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행하는 주체가 누구일까요? 우리 18절 말씀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서 보면 땅에서 매고 하늘에서 푸는 주체가 있습니다. 예, 권징을 하는 그러한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이 주체가 누구겠습니까? 우리 17절 말씀에서 교회를 이야기하시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결국 이 권위를 교회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목사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교회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왜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머리가 계신 곳이 거룩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아닌 거죠. 너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곳은 당연히 거룩해야 된다는 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당신 나오지 마세요. 뭐 장로님하고 뭐 힘 있는 사람이 있다래갖고 막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잖아. 작은 자. 교회에서 사람의 귀천에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이러한 권징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권위가 또한 교회에게 있음을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19절 말씀은 또 무엇입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권징을 행하였지만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여서 그 성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합심하여서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그 작은 자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까 앞부분에서도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권징을 바로 행하는 후에 기도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반드시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20절 말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함께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벽에 두세 사람이 모였어요. 두세 사람이 모였지만 저희가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 이 교회를 위해서 사실 저희가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현대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무너져 있는 교회의 모습들, 올바른 권징이 시행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니까 거룩하지 못한 성도에 대하여서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정확하게 권징을 하고 다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게 되어지지 않으니까 교회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단순히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또한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서 우리도 작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사람만 작은 자가 아니라 너희도 잃어버린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게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나는 99마리 양이 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 한 마리 양이 될 수 있기에 나의 신앙을 위하여서도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하여서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